우리는 56주간에 걸쳐서요,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길게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할애한 것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천적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본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과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 관심을 이제 12장 1절부터 삶에 사도 바울은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사도 바울과 또 우리가 세리였던 삭개오와 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많은 병자에게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삶의 변화였어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했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큰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마음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속에부터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우리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후에 나오게 될 그런 말씀들의 서론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는 1절과 2절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1절만 이번 주는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2절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두 단어,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냐 하면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드리라. 예? 드리라. 두 번째는요, 2절에 있는데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는 이 마칠 때까지 그러면 이 두의 단어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드리라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지금 무엇을 드리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이 와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구제의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금식의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몸은 언제나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몸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몸을 드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과거의 정탐꾼들은 적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적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적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적장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의 맹세는 몸만 맹세한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까지 충성을 맹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생각과 마음까지 충성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몸을 드렸다고 정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를 원하는 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히 바쳐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부장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면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면. 또 온화한 말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손길의 터치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희생과 헌신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과 표현된 행동이 다르다면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 라고 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몸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몸, 드려지는 몸, 그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이거 내 몸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요,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드릴 때에도
그 주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때에도 어떠한 나의 영광이나 나의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종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듯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려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할 일은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기준은요, 그러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린 방식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장군들이 이 적군들과 싸울 때 그 전쟁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장군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죽음, 그 임금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것, 정말 이거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 때, 불이익이 발생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바울처럼 육신의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 자매가 지난주에 그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로 이렇게 간다라고 정말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마 그래,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그래 잘했다, 결정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그런 방향성이 비추어 봤을 때는 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그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상 기쁘게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박해에 직면하게 될 때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정말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될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원칙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주일 성수 책에 있듯이 청교도들이 주일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주일을 그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온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 그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그 제물들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몸,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그런 제물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제물 정말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런 삶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몸은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멈추고 중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곱이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욕심쟁이였잖아요. 아버지, 형 다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무려 한 20년 동안 속았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서의 삶들을 중단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형 에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산 제물이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산 제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지금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뭐 신령한 거, 신비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미 우리는 1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몸을 통하여서 표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몸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영적이라는 말들을요,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리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러면 이 영적 예배, 합리적 예배는요, 그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잡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서 흐느적거리고 어떤 신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 균형 잡힌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또 정해진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일상의 삶,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예배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구성원이 모두 정말 불신자인데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도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서 산다면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단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균형 잡힌 삶인가? 균형 잡힌 그런데 삶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럼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균형 잡힌 그런 몸으로서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내 믿음의 분량 가운데에 그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균형 잡힌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리새인과 이 삭개오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드리라. 드리라였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내 상황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내 지금 이렇게 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되,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균형 잡혀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